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2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감춰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 아멘. 책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이었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고자 원해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 메시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만이 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을 뿐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이 종의 영역, 다시 말하면 삼일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이 바로 감추어진 생활이래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의 생명으로서 거의 99% 살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 안에서의 생활이 바로 감추어진 생활이에요. 아멘. 이것은 아버지와 기도하고 교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감추어진 생활의 어떠함인데, 정말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이번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생활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왕국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로마자 1번요. 우리는 하시는 홀로 산에 올라가심으로 감춰진 생활을 하신 주님의 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아주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고, 다 먹이고 충분히 먹고 난 뒤에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다. 아멘. 이 얘기가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걸 하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은 아마 제자들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너무 흥분됐을 거라고요. 아멘. 왜냐면은 이 산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어린아이가 갖고 온 이 도시락 정도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다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적적이고 얼마나 열광했으며 사람들도 먹으면서 신기해했을 거고, 이것을 배달하고 나누어준 제자들도 너무나 기뻤을 거라고요. 아멘.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흥분해가지고 야, 너무 놀랍다 하고 싶은 감정과 말이 너무 많았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할 때 그들을 두고 빨리 재촉하고 빨리 가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이렇게 A번을 읽어볼까요? 주님은 무리와 함께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시며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예, 우리 주님은 이 기적에 머물지 않고 제자들을 빨리 보내고 홀로 우리 주님 혼자서 아버지와 산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어떤 큰 성공을 거두면은 이 큰 성공으로 인해서 흥분돼 가지고 거기에 계속 감상하고 누리고 간증하고 머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뭐 하셨나? 1번요. 주님은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그분을 떠나게 하셨다. 예, 재촉해서
이것은 아버지와 이 놀라운 것을 누리고자 해서요. 아멘. 우리는 어떤 이런 놀라움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 떡과 이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난 뒤에 떼어줬을 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주님은 하나님과 이것을 누리고자 원해서요.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아버지와의 깊은 교통을 하기를 원해요. 아멘. 자, 이 뒤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은, 자, 이 비번에 보면은, 비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라는 세 가지 표현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뭘 얻으셨는가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하고 뭘 했겠어요? 아마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양식에 보면은, 아버지, 그들은 그저 썩어 없어지는 양식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어서 왕을 시키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아버지한테 기도하시는 거라. 이거 썩어 없어지는 양식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앙망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축복받은 이 많은 이 물질적인 거와 이 넘치는 양식을 얻는 것에 너무 기뻐하는데 우리 주님은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주님과 아버지와의 1대1의 관계에서의 교통입니다. 아멘. 이것은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기도할 때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타난 축복과 아주 주님의 안배와 이것 뒤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지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1대1의 교통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된대요. 지금 있는 밖에 나타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영안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전진된 하나님의 갈망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방인들도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무슨 병 걸린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지만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대요. 그러나 그 밖에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고도 못 본 것 같대. 보고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더 깊은 부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의 본질을
그것보다 더 전진된 하나님의 갈망을, 참된 축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높은 산이 바로 그건데, 이것이 바로, 만나와 같은 거예요. 아멘. 구약에 만나 보면은, 아침마다 새벽에, 이렇게 아침마다 보면은 진영 밖에 만나가 가득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멘. 날마다 이 만나를 먹어서, 근데 만나는 뭘 얘기하나 하면은, 만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그리스도를 광야에 내리는 그리스도 외에 더 전진된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 4절인데, 지성소는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안에 있어서요. 우리는 아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것이 우리의 영안이거든요. 아멘.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높은 산이라고요. 거기에 이 언약궤 안에, 언약궤는 주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나무 위에 검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요. 그럼 이게 아멘. 도대체 뭐냐? 이것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따라해봐요.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 우리는 공개적인 만나가 있을 뿐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에는 그리스도를 가장 깊은 방식으로 누리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만나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나도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 감추인 만나는 깊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감추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감추인 만나를 누릴 수가 없고 더 전진된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로마자 2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왕국 백성의 원칙은 의로운 행실 곧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과 같은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고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감추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여기에 의로운 생활 가운데 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구제, 기도, 금식. 자, 구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 그냥 이렇게 구제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선물을 직접 보낼 수도 있고요. 물질을 사용해 갖고 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구제할 수도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구제도 있어요. 자, 기도도 있죠. 우리는 집회 중에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서도 크게 기도도 하고요. 하지만 골방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멘. 기도도 구제도 양면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금식하는 거래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는 뭔가 누님 다윗이 금식한 것이 있었는데 언제 금식했는 줄 알아요? 자녀가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맞네. 예. 막 죽어간다 하니까 금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금식은 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언제 금식해라 이런 말이 있어서 금식은 언제 했죠? 자, 신랑하고 함께 있으면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아멘. 그럼 언제 금식하라고요? 신랑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금식해라. 그러니까 금식이란 것은 우리가 내가 그냥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자녀가 죽었다든지 내 사랑하는 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은 이게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저절로 음식이 끊어져요. 그렇지. 이것이 금식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없어. 암만 찾아도 주님이 없어. 주님과 교통 못한 지가 오래되고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어. 그러면은 금식이 돼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금식이 있는데 금식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완전히 괴로워 보이게 하는 그런 금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아주 얼굴에 아주 이렇게 이렇게 로션 같은 거 바르고 아주 좋게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도록 이렇게도 금식하라고 했어요. 자, 2일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엄밀하게 보이게 하는 거와 보이지 않게 엄밀하게 하는 것에서의 차이가 뭐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보상. 보상의 관계가 있어요. 아멘. 남들이 보이기 위해서 한 모든 것은 보상이 없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엄밀한 가운데서 생활을 구제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내가 부담이 있을 때 어떻게 하거나 할 때 이 모든 것이 엄밀한 가운데 한다면은 보상이 있대요. 아마 이 보상은 물론 이 땅에서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천년왕국의 보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는 자는요, 특징이 있는데 엄밀한 가운데 감추인 생활을 합당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에서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구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멘.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걸 어떻게 그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놔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원칙은 내가 선을 베풀 때에 최대한 감추어야 돼요. 아멘.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특별히 감추어야 돼요. 모르게 하여 그 다음에 계속 구제를 엄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자, 엄밀한 가운데 보신다. 이 말은 숨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멘. 네. 근데 그것을 보시는 것을 그대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대의 아버지께서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갚으신대요. 자, 누님, 저한테 돈 갚을 거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래 얘기한다면은 갚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님이 내한테 빚진 게 있다.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엄밀하게 구제해서 근데 아버지가 갚아줄 거래.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주님이네. 가난한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겠죠. 자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니까 아버지를 빚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아버지를 빚지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갚으신데
그럼 아멘. 갚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빚이 빚졌 졌다. 때 하나님이 갚는다고 안 해서 아버지. 아버지가 갚는 데서 그러니까 이 구제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버지의 자녀라. 내가 아버지 자녀한테 해준 것은 아버지가 내한테 빚진 거라. 아버지, 내 동생한테 다 털어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할 때, 그래, 알았다. 내가 갚아줄게. 왜냐면은 이 동생을 아버지가 돌봐야 되는데, 아멘. 아버지가 돌봐야 돼. 우리가 돌보니까 아버지는 갚아야 돼. 그러면 아멘. 우리는 그 갚는 것을 받을 때에 그냥 뭐 1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돌려받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보상이라 했기 때문에 많이 보태가지고 아멘. 예, 내가 심은 것에 100배, 1000배로 갚아준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빚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엄밀한 가운데 구제해라. 아멘. 우리는 이 원칙을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번을 읽어볼까요? 세 가지 예시 각각에서 주님은 엄밀한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우리의 아버지는 엄밀한 가운데 계시고 엄밀한 가운데 보신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또 엄밀한 가운데 보신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고치면은 숨어서 지켜보신다. 우리 주님은 숨어서 지켜본대. 숨어서 지켜본다는 말은 뭘까요? 왜 숨어서 지켜보지? 내가 드러내놓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는 데서 우리가 나쁜 짓거리 하고 동생 때리고 빼앗고 이래 하겠어요?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숨어서 지켜보면은 왜 숨어서 지켜볼까? 숨어서 지켜보면은 이게 우리의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거나 어떠한 걸 볼 때 우리 주님은 숨어서 우리를 계속 지켜봐. 그럴 때 우리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봐.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 자신으로 하는지 육체로 하는지 내 자랑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신성한 생명으로 하는지 겸손으로 하는지 주님의 어떠함으로 하는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계속 하면은 우리라는 육체와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생명의 자람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엄밀한 가운데 공개적으로만 계속 하면은 자람이 없대요. 그런데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엄밀한 체험이 엄밀한 가운데 하는 이것이 신성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D번을 읽어볼까요? 왕국의 하늘에 속한 D번. 2번 성장을 드러내는 성도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엄밀한 생명의 성장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엄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은 어릴수록요 조그만한 것 갖고 아빠 내가 했어 잘했지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은 엄밀해야 돼요. 엄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엄밀한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엄밀하게 주님과 접촉하고 엄밀하게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자, 3일자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요. 아멘.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는 구제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우리는 기도하면은 뭘 받기를 원해요. 나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주시고 저거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뭘 원하면서 기도를 하나 하면은 기도를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죠. 아멘.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갚으신데 또 기도도. 이것도 갚아준대요. 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죠? 아버지로 하여금 빚지게 하는 기도죠. 그렇지. 그러니까 갚아준다고 하지.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로 한테 빚지게 하는 기도는 이게 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문제네. 내 문제가 아니라 하이긴 해. 그러니까 너무 문제네. 그래, 여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안 했잖아. 예, 아버지께 기도했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갚아준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냐. 어려운 시대. 내 기도가 아니고, 내 영적 형제 자매를 위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아버지가, 아이고, 고맙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 철로와 같은데 그 철로를 따라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너무 고맙다. 네 기도 덕분에 제가 살았구나. 네 기도 덕분에 자가 죽었다가 부활했구나. 너 기도 덕분에 저 아이가 주님의 어떤 이 합당하게 자라고 어떻게 되었구나. 라고 할 때에 내가 너는 이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이 기도도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니까요. 아멘, 이 아멘. 기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니까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갚아준대.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주님이 갚아주는 이 기도가 바로 왕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도라고요. 아멘. 주님이 인정하는 기도라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많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밖에 있는 역사의 어떤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내가 누구를 가르쳤고 밖에 어떤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 기도는. 아멘. 이거는 뭐냐면은 전적으로 감추인 만나와 같이 이 주님과 내 사이에 깊은 그런 관계를 이루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읽어볼까요? 2번.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게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래. 아이고 자매니 너무 반가워서 그랬겠지. 교회 생활 안 하다가 어느 날 탁 집에 나타나면 아이고 자매니 아이고 내가 자매니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데 아이고 앉아 자매니 얼굴 보네. 내 기도 응답됐다 이거죠.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라.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속성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이미 자랑과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주님 앞에 받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자체가 감추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F번 읽어볼까요? 왕국 백성은 반드시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떤 체험을 가짐으로써 엄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들의 하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아버지를 엄밀하게 누리는 체험을 하며 그분에게서 어떤 엄밀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자, 이것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엄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죠. 한 면에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었어요. 아까 금식을 잠깐 먼저 언급을 했잖아요. 금식은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의 압력과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금식에도 똑같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
3일자 말씀에 6장 18절 있죠. 아멘. 예. 그대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엄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금식하는데도 아버지께서 갚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눌림이 있어서 누가 죽었다든지, 주님이 없다든지, 심각한 어떤 이런 것을 볼 때에 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아버지께서 갚는데요. 이 금식은 아버지로 하여금 빚지게 하는 금식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죽을 각오로 금식하고 이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아멘. 이런 금식을 아버지께서 갚아준대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금도 갚아주지만 천여왕국 때 갚아주시니까 이럴 때 천여왕국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추인 생활의 어떠함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을 읽어볼까요?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사야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사야가 결국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래요. 그러고 숨기는 하나님인데 엘리야가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열왕기 상 19장 12절요. 예. 자,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신은자 450명하고 아세라의 신은자 400명을 다 쳐가 죽여버렸어요. 아멘. 이렇게 용감하게 엘리야가 다 죽였는데도 갑자기 이 엘리야가 약해져 버려서 약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면은 B번에 2번요. B번에 2번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분명히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타난 임재를 보여주지 않으셨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 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아멘. 그렇게 죽이고 했는데 엘리야. 여기에서 바로 앉아 바알의 선지자는 다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선포하고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러다 죽겠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두려워갖고 자기 목숨 지키려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나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을 향해서 도망을 갔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갔나 하니까 40일 밤낮을 걸어서 아주 먼 거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호렙산까지 갔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에는 갑자기 이렇게 용감하고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신은자들 다 죽이고 했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약해져 갖고 숨고 도망가고 막 이래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숨어 있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래 했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뭐 하고 있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2번의 작은 B번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예,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한테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갖고 서가이서락하고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에 산이 나누어지고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 막 불이 막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용할, 부드럽고. 그렇죠.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흥분하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복잡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때 산으로 올라가고 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고 주님이 나지막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나도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작은 소리로 영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이래 기울여야 돼. 그래야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음성을 듣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작은 딥은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그분 자신 위에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자,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는 유일하게 내 혼자 하나님을 대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만 강하다. 내만 이기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바알은 사탄의 나타남이라고요. 아멘. 그럼 사탄 우상한테 무릎 꿇지 않았다는 말은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아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아멘. 사탄의 종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아멘. 이기는. 자, 이들이 이기는 자예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아멘. 예. 서가 있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서가 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서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이세벨의 어떤 이단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별로 실력이 없어. 자기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기는 자가 엘리야한테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기는 자 7,000명이나 있다?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요, 이 이기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이기는 자는 다 엄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감추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시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집회할 때 뛰어나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나게 메시지를 쫙 전하면은 저 사람이 이기는 자인가 금방 눈에 들어온다고요. 아멘. 누가 신언을 할 때 계시가 충만하고 뭔가 아주 빛이 많고 하면 저 지체 참 잘하네 눈에 딱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7,000명의 이기는 자는 엘리야 눈에 안 띄있다고. 아멘. 이 말은 기도도 혼자서 아주 엄밀한 가운데에서 그렇고 이 기도도 잘하는가도 모르겠고 신언도 잘하는가 모르겠고 뭔가 그렇게 구제 사업 하려고 하면 돈이 좀 있어야 구제 사업 안 하겠어요?
아멘. 아니, 어떤 그렇게 뛰어난 부자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보다도 헌금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있다 하네? 그래. 그게 누구예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그래. 그는 전 재산을 드렸고, 아멘. 그러면은 누가 이기는 자예요?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아멘. 예? 그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아멘. 예? 자, 누님 생각해 봐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들이 진리가 뛰어났어요? 부활한 걸 알았다면은 거기에 동산지기인 줄 주님이 동산지기처럼 보였다고 이게 시신 주면 우리가 갖고 가겠습니다. 주님 부활했다고 했는데 무슨 시신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 마리아들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베드로는요 딱 보고 세마포가 개어진 거 보고는 부활하셨네 하고 베드로는 대번 알고 돌아가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리를 알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들은 다시 말하면 이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겠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찾아간 이 마리아들이 이기는 자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진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맞네. 예? 진리도 부족하고 말이야. 신원도 잘 못하고 말이야. 부자도 아니고 구제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7천이 적은 거예요. 맞네. 이 엘리야가 볼 때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딱 하면 와 얼마나 대단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엘리야는 한 명도 발견을 못했대. 내 혼자 싸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아멘, 아멘.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기는 자도 하나님을 닮았겠죠. 아멘. 결코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고 감추인 방식으로 구제하고 감추인 방식으로 기도하고 감추인 방식으로 금식하고 아주 깊은 어떤 이런 것을 경작하는 지체가 이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볼 때 앞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기는 자 볼 때 우리가 너무 놀랄 거라고. 아멘. 이긴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아닌 줄 알았는데 아주 연약한 지체가 이기는 자일 수가 있어요. 로마서 4번요. 시편 42편 7절은 기쁨을 부르며라고 말한다. 예, 우리는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것만이 깊은 곳에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 깊은 생활을 해야 된대요. 뿌리 깊은 생활. 그래서 만약에 뿌리라 하는 거는 뿌리가 보이면은 이 식물은 죽어요. 그렇지. 뿌리는 안 보여야 정상이라.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종려나무는 극히 강한 햇빛을 받지만 여전히 푸르다. 이 나무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림으로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햇빛은 어떤 측면에서 햇빛이 강하면은 살균 작용을 해요. 그런데 한 면에는 햇빛이 태우기도 하고 살균 작용하고 오히려 어떤 것을 말라 죽이기도 하지만은 이 햇빛이 오히려 또 자라기도 하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 뿌리가 깊다면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아무리 이 햇빛이 쫄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서지 못하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 강한 햇빛으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연약한 지체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작은 어떠한 것에 쉽게 흥분하고 쉽게 냉담해지고 쉽게 웃고 울고 감정 안에 살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햇빛을 강하게 내리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눈물 흘리고 아주 문제가 발생돼요. 그런데 이 강한 햇빛이 바로 뭐와 같냐면은 고난과 같아요.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게요.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햇빛 쪼이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이 꽃이 안 열리고 고난 없이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어쩌다가 운 좋게 우연히 금메달 땄다. 이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고난의 훈련이 있어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한면에는 주님이 물도 주고 아주 잘 자라게 해요. 하지만 한 번씩 햇빛을 쫙 내리지. 이게 뭐라고요? 고난. 고난의 빛을 줄 때에 어떤 면 이것으로 인해서 한면에는 살균 작용도 되고 우리를 고난으로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감추어진 생활이 있다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더 깊은 부분의 생활의 어떠함을 자극하고 우리는 주님을 더 활짝 이 꽃으로 표현하고 열매로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자, 여기에서 6일자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3절요.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참으로 무익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주님의 이상과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12장 3절을 얘기를 했어요. 또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나 하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했는데 이 체험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는 이 바울이 자기 체험을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이 세상 문화가 자기 경력과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게 바울처럼 14년이 지날 때까지 자기 체험을 누구한테도 안 밝혔대. 그래서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아주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이런 것을 이제 우주적인 몸을 얘기를 할까? 아멘. 또 이 우주적인 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 연결되었대. 이 모든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쓰는 것이 바울의 14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가 너무 얄팍하다. 우리가 시험에 100점 안 맞았다 하면 막 온 동네방네 다 광고하고 자랑하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이런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왕국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다. 정말 우리는 감춰진 생활을 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만이 누리는 잠긴 동산이 되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이런 감춰진 생활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